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어느 목사에게 훈련 받은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소경이고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자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영적인 무지성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이겁니다. 그녀는 아마 장로교단의 어느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한 권인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많은 목사들은 칼빈도 계시록을 손대지 않았는데 존 칼빈이 해석하지 못한 계시록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겠냐며 아예 요한계시록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설교만 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칼빈이 계시록을 많이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히브리어 헬라로 자기 생각으로 영어로 암만 해석해도 이건 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감동받고 그 말씀의 핵심과 성경 66권이 완전히 꿰뚫어지고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립니다. 근데 칼빈은 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깊은 기도를 하지 않고 깊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은 빼고 성경 65권만 그는 집필해서 책을 넣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설계해봤자 무슨 득이 되겠냐면서 오늘날 일부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도 않고 해봤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나 그냥 백보자 심판 정도 설교만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기저기서 영적인 해석이 막혔기 때문에 포기하고 성경 65권만 강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현대의 목사들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영적 깊이를 알고 싶지 않은 영적인 태만이요 근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계시록에 대해 말하기를 이 세상에 계시록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수준 미달의 영적인 수준을 탐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온 세상 복음을 가로막는 저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자신만 요한계시록을 알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적으라고 말했으면 이것은 참 무슨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노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적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책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내 입으로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해석에서 말하면 교회가 좀 크다고 으쓱대며 교인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 자기가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다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이 목사들에게는 13절에 저희들은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문맹자라고 주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시고 동식하시고 동사하시고 동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 눈은 오늘날 봄으로 너희 귀는 오늘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리니 그들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 대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계에 대해서 이루다 말해서는 얘기를 듣고 와서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하늘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소경이 된 후 3일 후에 안수받고 다시 눈이 보이고 아라비아 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3주 전에 올라가서 연계를 듣고 보고 체험하고 내려와서 그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고 올라간 주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최고의 신하자, 자기가 최고의 신하자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자 아닙니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의 우등생이라고 자랑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히브리인의 히브리요 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한 자라고 으쓱대며 자랑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메섹 이후에 사도 바울은 진실한 예수를 믿고 섬기며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무기를 받고 난 후에부터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아무렇게나 한마디 한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좀 더 자란 후에 계시록을 읽고 기도해 보시면 그 여자분이 함부로 떠드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시록을 깊이 알고 싶으시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꼭꼭 씹어서 음미하시면서 성경 66권을 정말로 몽땅 외우지 못할 망정 어느 정도 깊이 알면 요한계시록을 뜻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주님이 왜 나이 먹어서 고생하며 눈이 심심하고 반복하면서 힘들게 유배 생활하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계시를 어떤 도구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요한계시록을 쓰라 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시면 7재앙 인봉을 펼 사람이 없을 때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계에 있는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7인을 뗀 사람은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떼실 것이라고 유래해 주지 않습니까? 그 유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친히 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은 미래의 7년 환란 닥칠 일들,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 최후의 백보자 심판, 신천신지에 대해 예언한 최후로 누구든지 고린도서 10장 지혜의 말씀이 열린 사람들, 누구든지 고린도서 10장 지식의 말씀이 열린 자들에게 주께서는 원한 자들에게 값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와 주의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3장에 주께서는 언제든지 소원한 자에게 그 소원을 풀어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어느 한 절 어느 한 구절에도 해석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무지랭이라서 깨닫지 못하니까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만 설교하고 일반적인 성경을 문자적인 설교만 할 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깊이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셈에서 솟아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계시록을 해석하며 전파하시는 주의 종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깊이 성경을 보시고 틀린 것을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괜히 누구한테 듣고 와서 요한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고 헛소리만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 또 요한계시록 19장, 10장 이런 해석 등은 여러분들이 그 시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저주받을 짓이 아니에요. 왜냐? 1970년도에 오늘날 이렇게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시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핵무기가 크게 이슈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오늘날 같이 이 모든 세상이 로봇화 중심으로, AI 중심으로 또 우주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9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까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 목사님들이 좀 틀렸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박대하거나 그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노력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닫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세미나 하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분들을 흉보고 핍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깊이 알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면 주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천사들은 자기 종들의 나라를 들어서 예수의 나라를 핍박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예수의 나라에 속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의 종과 예수의 나라를 도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은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전쟁인 것이라 이겁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 37장에 사면 조가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보내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가라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7년 전쟁, 예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그때 온 나라가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주께서는 그의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9장 12절에 예수님이 붉고 어떤 눈동자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꽃은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13절에 피 뿌린 옷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군사들을 지켜주겠다는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이한검이 나오죠. 15절에 이한검은 변하지 않는 굳은 결심과 날카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장과 20장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10가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재앙처럼 예수님이 천사들을 부리면서 세상을 일반적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신전신지를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지구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말씀을 믿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믿고,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은 지구 종말을 위해서는 살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전세계 5대양 6대주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7년 대환란 때 우리 예수 믿는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저 이슬람교 중동의 국가들에게 전쟁에 지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이겨서 그들을 발로 밟고 짓눌러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러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야 7년 대환란을, 제가 생각엔 우리 세대에선 7년 대환란이 극심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나 이후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7년 대환란을 맞으면 그때는 너무나 참혹하고 혹독한 전쟁을 치름으로 많은 정말 죽음이 따르고 많은 피가 곳곳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 종말을 잘 준비해서 그날의 낙원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만 찬양드리며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그날의 땅의 성도들을 환영하며 내려오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신천신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참 당부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알려준다면서 돈을 착취하거나 자기만 성령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또 자기를 따라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또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계시를 받았다 하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헛소리에 찍찍하는 쥐새끼 같은 마귀들이 음성이 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주의하시고, 누구든지 말씀에 집중하고 누구든지 순종하고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고 누구든지 계시록을 알고 싶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요나단이 석굴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같이 말씀을 소원하며 읽으면 어느 날부터 알고 깨닫는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계시록은 누구의 개인 소장책이 아니고 온 세상 성도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